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껏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꼭 주십니다. 분명하게 주십니다. 확실하게 주시는데 때론 가던 길을, 우리의 길을 막고 서서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때려 눕혀서라도 그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복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서 흔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복을 받는가? 이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귓가에 쟁쟁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기초, 지지대, 받침대, 믿음이 있어야 복 받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대가 있는 겁니다. 이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 지지대가 든든해야, 이 믿음이 분명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울려 퍼지는 이 시간에도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고 늘 듣던 말씀으로, 내 말씀 아니고 옆에 있는 김집사 말씀으로, 우리 집사람 말씀으로 들리는 분도 없는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쁜 소식, 복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비웃음거리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흘러나오는 소리일 뿐이지만,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힘있게 하는, 막힌 담과 어려움을 뚫어내는 돌파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미련한 것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니죠. 압살롬의 동생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왕위를 찬탈합니다. 빼앗았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아멘.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보다 먼저 이 왕위를 빼앗았는데, 이 아도니아는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그의 용모로나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솔로몬에게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런 솔로몬을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를 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 백성들을 셀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가 작은 아이인 것을, 부족한 것을 아는 겸손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죠.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십니다. 부와 명예와 영예를 셀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그 누구보다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과 자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맞출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꿀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져. 깨가 쏟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0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꿀을 얻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말씀 전하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꿀보다 단 말씀을 들을 때 화답하게 됩니다.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꿀이 떨어진다 라는 눈빛을 보내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간절한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귀를 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기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메타인지 학습을 벌써 깨닫고 따라가며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도 메타인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시 꺼내야 합니다.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나타나야 합니다. 꺼내져야 합니다. 이것이 메타인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물과 아버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을 계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높아지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고 죽어짐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에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 곁에 따르는 그들을 환영하며 세상 부와 권세와 명예가 따를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따라갔는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다른 내 계산을, 내 판단을 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그들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민족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마음, 다른 계산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갖은 고난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멈추게 되는 순간에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죽는다 해도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그곳이라면 죄수의 신분이어도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죽고 내 계산은 버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누구일까요? 어쩌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 가장 잘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도 가장 불쌍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뒤집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늘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믿는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방법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지?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나는 죽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창대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가장 복된 사람들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보잘것없던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어부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창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듣는 마음, 또 듣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